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7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새로운 이제 단원이 들어가는데요. 목사님이 구원이 하면 여러분이 좋아요 하는 겁니다. 구원이! 좋아요! 구원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시죠. 구호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세요 너를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부르세요 너를 너를 용서해 나만 믿어요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었죠 나만 기뻐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래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너를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부르세요 너를 너를 용서해 나만 믿어요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었죠 나만 기뻐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래요. 오, 좋습니다. 변화된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우리 오늘은 좀 차분하게 지우의 추천곡이었죠. 우리 오직 예수님께 우리 차분하게 찬양 드리고 나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날 만드시고 기뻐해 그러나 나의 맘 죄악으로 가득해 하나님을 멀리 했네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오직 한 분 예수님
우리 구원자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고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큰 목소리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답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 사랑의 모습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런 삶들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겠지만 먼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야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배워서 삶 가운데서도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가 7단원으로 바뀌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챈트 한번 해볼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23가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어요. 한 번 더 큰 목소리, 여러분들 목소리로, 지온이 큰 소리로 합니다. 지온이 지우 시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대요. 한번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암송 대회를 안 하니까 이제 요즘은 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암송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한 달 동안 지나서 하면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면 이제 왜요? 잘해봤잖아요, 그죠? 한 번 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큰 목소리로 지우 집중하시고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친구들 여기 보시면 친구들이요 서로 막 싸우면서 야 내가 먼저 갈래 아니야 너 그러지 마 막 싸우면서요 서로 악한 모습을 가지고요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 근데 어디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어디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아요? 불이 타는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막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 불 속으로 퐁당은 너무 시원한 느낌이죠, 그죠? 으아! 지옥불에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을 가만히 놔둘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이런 친구들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왜 지옥불로 달려가냐 하니까 이 친구들은 죄를 계속 지으면서 죄를 용서받지도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하는 모습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악한 모습을 가지고 나쁜 모습을 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두고 어떤 분이요 못 가게 얘들아 위험해 얘들아 안 돼 부르시는 분이 계시대요. 누가 부르실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요 얘들아 안 돼 거기로 가다가는 다 죽어 이러다가 다 죽어 오징어 게임 보지 않았지만 하여튼간에 이렇게 지옥불로 가는 친구들을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다시 지옥불에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런 친구들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을 다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한 명 한 명 다 부르고 계신 거예요. 지우야 그리로 가면 안 돼. 지훈아 그리로 가면 안 돼. 수민아 거기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옥불에서 벗어난 친구들은 어디를 향할까요? 모든 죄, 더러운 죄가 깨끗이 예수님을 통해 씻겨진 친구들은요 반짝반짝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막 싸우던 이런 모습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이 말을요 조금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구원. 크게 해봅시다. 시작. 구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퀴즈 할 때도 구원을 잘 말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힌트를 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 한 번 더? 구원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바울,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누구에게 또 편지를 쓰고 또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였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건지내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기억하며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을 부르시고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더 크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는 친구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쁘거나 이쁜 사람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공부 잘하는 친구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친구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피아노 잘 치는 친구들이 피아노 잘 치는 친구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달팽이 잘 키우는 친구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식물 잘 키우는 친구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효라, 표정 왜 그래 갑자기? 표정이 와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요,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인 이 십자가 복음 따라해볼까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말을 함축적으로 딱 줄여서 딱 말하면 따라합시다.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복음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성령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셔서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쁘거나 착하거나 돈이 많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복음. 목사님에게 강조하는 거는 퀴즈 나올까 안 나올까요? 몰라요. 한번 잘 기억해 놓으세요. 복음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옥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그냥 교회 돈 내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이 행동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에게 의존해서 헌금을 준비하지 말고 토요일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날 딱 준비해서 주일날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행동을 누가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보시겠지만 목사님이 눈을 뜨고 우리 친구들의 태도를 토요일날 뭐 하고 있는지, 헌금을 챙기는지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어요. 믿는 친구들만 큰 소리로 아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23과의 우리 이 외침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학교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주시기 위해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퀴즈 한번 해봅시다. 지우가 미소가 쫙 번지는 거 보니까 자신 있는 것 같고, 지온이는 죽상이네요. 지금 말씀을 몸을 막 꼬아가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한번 보죠. 죄와 죽음과 고통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땡땡 받았다고 해요.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구원.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자, 문제를 한번 적어요. 죄와 죽음과 고통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인데 아까 더 크게 얘기했죠? 하나님이에요. 잘했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땡땡을 듣고 땡땡을 믿을 수 있어요.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지원이 뭐라고요? 복음. 자, 기억합시다. 죄에서 건진받은 것을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구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죠? 우리가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 가신 기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 나눠드렸던 이 찬양, 우리 함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상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위히 여기 사느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위히 여기 사느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와 그 연합이 없었다면 우리는 연약한 자로, 불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그 복과 그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자로 이제 우리가 이미 변화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변화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녁에는 시원한 바람으로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제 뜻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삶 속에서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늘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친구들도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르고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계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강구함을 주시고 말씀의 사모함으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십계명의 내용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지난주에 1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십계명 1계명의 개강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었었죠. 1계명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 십계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사실 상관도 없는 자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그런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제1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 우리의 예배 대상에 대한 계명이었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무엇을 믿는가, 그 전에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누구를 예배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믿는 것, 그죠? 그리고 이제 1계명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1계명을 분명히 지켜야지만 뒤 이어 나오는 명령들도 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또 다른 지체 복음의 기초를 또 시작했는데 결국은 우리의 이 믿음과 이 신앙의 첫 발걸음이 뭐냐 하니까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것부터 시작해야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이것부터 어그러지면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바라볼 때 제1계명,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유일한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뒤에 나오는 우상,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부모, 공경 뭐 이런 것들도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제1계명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하고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계명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면전에서 이렇게 했죠, 그죠? 하나님의 그 앞에서 다른 어떤 것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되었던 계명이 1계명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신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외에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섬기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외의 신들은 사실은 사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만드는 사람의
허구와 사람의 욕심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다른 것들이겠죠. 그래서 다른 신들의 실체는 사단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과 갈라놓으려는 사단의 그 실체를 우리가 당장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현혹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 위안을 삼게 하려는 그 사단의 계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데 그걸 섬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단의 그 방해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1계명을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적어봤죠. 이렇게 했었어요. 너는 내 앞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0계명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금지 명령으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 금지 명령 가운데는 요구 명령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이 금지 명령 안에는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예배해라 라는 이 요구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금지되었던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신관들, 그죠? 무신론, 범신론, 이신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도 있었어요. 우상이 여러 가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대표적으로는 자아 숭배나 피조물 숭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들, 그리고 또 형식적인 것들, 수동적인 것, 감상주의적인 것, 삶과 신앙이 분리된 이분주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중등부 때 참 어리석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수련회 가서 우리 말씀 듣지 않고 그냥 찬양만 2시간 합시다 막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막 찬양 인도하고 있었을 때. 근데 전사님이랑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웠던 그 시절이었어요. 어떻게 말씀 없는 예배를 드리려고 감히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분명히 찬양 안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좋은 가사들이 담긴 좋은 찬양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그냥 찬양만 한다 이러다 그냥 우리 즐거우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웠던 그 시간들을 지금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런 외형주의적인 것들,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것, 말씀의 중심되어서 하나님을 알려고 아는 그런 예배가 아닌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금지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 사랑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도 사랑하는 이웃 사랑도 실천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사랑하는 삶도 예배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추구하며 예배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없고 왜곡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배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1계명에서 요구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1계명의 의미와 계간을 좀 살펴봤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1계명은 사실은 지킬 수 없는 자들이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 가운데에서 구원 계획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계명을 바라볼 때 우리가 빠지지 않고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 계명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이 1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바라보시죠. 앞서 말했지만 우리는 원래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1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요, 많은 적들과 많은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입은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죠. 오히려 애국 땅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죄를 날마다 범하며,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야훼라는 이름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막 만들어 섬기고 눈에 보이고 자기의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바로 죄인된 우리들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입탱 예배 때도 우리가 나눴지만 신명기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드디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복을 누리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십계명과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다시 한 번 알려주는 장면이 지난주 함께 나눴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를 들었지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땠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 가나안 땅의 문화와 그 안에서 섬기고 있던 다양한 신들을요 함께 섬기는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인간은 계속해서 이 죄인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존재로 계속해서 비춰지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났지만 지키지 못한 죄성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꿈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약속하신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이 개념이 우리가 이해했죠.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를 믿어 연합되었다라는 이 말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 1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였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했던 인간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이었어요. 죄인들은 하나님 사랑보다 오히려 자기 사랑, 자기 숭배로 살아가던 자들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기보다 무엇을 구합니까? 돈과 성공과 안정과 명예의 우상들을 날마다 만들어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쫓아 따라가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수시로 만들어내서요 섬기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못하도록 자기 안에 들끓는 탐욕과 탐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우상 삼아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문화와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속여서요 자아와 탐심의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하게 합니다. 이런 죄성이 가득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1계명을 몸소 지키시고 성취하셔서 연합한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연합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이 1계명을요, 그리스도를 믿어 연합한 우리들도 이제는 지킬 수 있는 계명이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것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섬기려고도 하지 않았던 인간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1계명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고 이 1계명의 의미를 어떻게 드러내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1계명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드러내셨어요. 뭐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이제 3가지 시험을 받는 장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많은 사단의 방해함들과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자예요. 이 산 위에 서서 사단에게 무릎 꿇고 절하면 내가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사단의 계략 앞에서 하나님은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라 말씀하셨다, 예배해라 말씀하셨다라고 예수님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중심과 기준과 가치가 흔들리지 않고 사단을 쫓아내신 것이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의 모범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도, 사람의 전통을 붙잡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세요. 마가복음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문화를 지키려고 막 노력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은 조금씩 밀어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께서 일침을 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와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 것일까요? 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그 중심에 다른 것이 기준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요, 결국은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도 좀 나누겠지만 이 우상 숭배가 여러 가지 신의 모습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자아가 숭배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1계명의 의미를 잘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드러내시냐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도록 이제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만 유일한 예배 대상임을 알아서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신자가 되었다면 이제 너희가 추구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래서 성도는요, 이제
추구하는 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외국에서 나타난 게 유튜브였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되게 이제 신앙을 가진 분이 있고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신자 성도된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이 기도의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다 설명했어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도움의 요청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기준과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인 것이죠. 방향을 올바르게 잡게 하는 기도, 그게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 가르치신 주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고 나서 주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배울 텐데, 결국 이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기도이겠지만 그건 어떤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디를 우리를 보내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의 제목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주기도문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이 1계명에 대한 참된 의미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요 1계명을 성취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생의 가운데에 1계명을 성취하셨어요. 다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마귀의 3가지 시험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모습을 몸소 이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단의 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굶주리셨을 때에 돌들이 떡되게 해라. 그리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바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다 주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했다. 온통 중심과 그 예수님의 가치가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담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요 단 한 가지의 요구도 실패했어요.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버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아담은.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는요,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는 분임을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요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다 지켜 행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1계명을 다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위한 이 대속적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를 대신하여서요, 예수님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헛된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서요,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죄인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1계명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었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자들이 되었던 죄인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죄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이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가상처럼, 그죠?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죠. 여기서 다 이루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다 이루었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죄인인 상태로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이 표현하는 것이 다리잖아요. 다리고 창문의 역할을 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길을 내어주셨어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1계명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면 1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으면 사실은 성령의 도우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돈의 우상, 성공의 우상, 안전의 우상을 우상 삼아서 거기에 허덕이며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구나를 우리가 깨닫고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1계명을 성취하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복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제는 이전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된 것이에요. 제1계명을 지키신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킨 자로 여김을 받고, 또한 우리 또한 1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 안에서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가 했는 것처럼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1계명을 성취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1계명을 지킨 자로 여김을 받고, 또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예수님처럼 지킬 수 있는 자로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자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혼자만 1계명을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로 적용하며 함께 1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1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 어디를 봐도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 말고 또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사람 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는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예배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끝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끝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 있어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저 동생이 대표 기도를 하다가 되게 긴장했나 봐요. 그래서 긴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알니까 아멘 하고 나중에 가셨죠. 니 그렇게 얘기했다. 정말요? 막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이니까 뭐 의미가 맞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면서요, 날마다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새로운 존재고요, 용서받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알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상기하고 알아가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야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알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공예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최상의 예배의 형태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한 몸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공예배. 최상의 예배 형태가 공예배라는 것입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은요,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바로 공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구원 역사의 중심인 교회가 함께 모여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공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청년 시절 때, 지금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부서를 섬긴다면 공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공예배에 대한 의미가 저에게는 되게 약했었거든요. 그런데 공예배가 모든 성도가 함께 한 말씀 안에 거하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공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옛날에는 어땠냐면 청년 예배와 공예배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맨날 어른들이 와서 입을 대시는 거예요. 너희 어른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청년들은 그 반발심에 한 얘기가 있죠. 청년부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막 이렇게 대드는 거. 그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청년부 예배도 예배입니다. 막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결국 한 몸 된 교회가 같은 말씀 안에 있는 유일한 시간이 공예배인 거예요. 청년부 예배의 설교가 있을 것이고 부서의 설교가 있을 것인데 공예배로서 같은 말씀 안에 있는 유일한 시간이 공예배이기 때문에 부서를 섬기는 자들은 조금 더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함께 말씀 안에 교회됨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한 몸 된 교회로서 또 필요한 곳에 가서 섬기는 것, 부서로 가서 섬기는 것, 이 삶들이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월 달부터 다시 이 교회학교 운영 방침을 좀 바꾸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함께 같은 말씀 안에 있고 함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만 생각해봐도 지금 지원이 주가 어린이 예배 아빠의 문제겠지만 말씀을 잘 안 듣고 있는데 작년만 생각해봐도 얘들이 어른 예배 드릴 때 잘 참석했어요. 앉아서 잘 안 듣고 있고 막 그림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얘들이 하는 말이나 생각하는 뭐 성경의 인물들을 막 얘들이 수시로 막 바울 막 이야기하고 갑자기 너 그거 들었어? 막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걔들이 비록 어리지만 마냥 어린 것으로 보지 않고 정말 교회의 됨을 누리려면 공예배가 우리가 잘 이루어지고 지켜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예배인 요소인 이 성도의 교제로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함께 모여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함으로써 서로 연합함으로써 서로 세워주고 서로 함께 동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서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한 몸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하셨듯이 자신을 내어드려 순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닮아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섬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웃 사랑을 좀 생각해 보면 구체적으로 돈과 시간과 이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이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점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또 그 지체들에게 섬긴다는 이 의미로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 율법은, 우리 십계명의 강령에 율법도 포함되겠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십계명 뒤에 사랑과의 관계에서 계명을 배우게 되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금지 계명이지만 한 가지 요구되는 게 뭐냐 하니까 이웃 사랑이에요. 아, 살인하지 말아야지,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아야지 보다 사랑해야지 한마디로 끝나는 계명이 다 그거예요. 사랑하면 죽이지 않아요.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얘기합니까? 살인하지 않죠. 사랑하면 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죠. 그렇게 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발음이 별로 안 나는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말씀이죠. 금지 계명 안에 한 가지의 요구, 사랑하라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된 참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 그 삶은 결국은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계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우리의 머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몸된 교회로서 이 1계명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1계명을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되었지만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이 성도들의 마음을 가장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입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계명을 회방하는 우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고 교회가 되었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방해하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에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는 돈의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훔치는 가장 강력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죄인인 사람은요, 돈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불러요. 부, 재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돈이요,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이, 돈에서부터 모든 악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설명해요. 돈을 통해서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려는 욕구를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탐심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나타나는 비리와 범죄와 윤리의식을 사라지게 하는 것, 또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다 돈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뭐 성적인 타락, 비리, 사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문제로 제대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별로 없어요. 돈을 많이 가져서 이것들을 내 유익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이 죄의 문제로 보지 않는,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돈이에요. 교회의 하나님을 깨트리게 하는 것이죠. 신자는 성도의 교제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에 더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돈이 많은 자를요, 우리가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을 성공한 자 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로 여기는 경향이나, 교회 안에 돈이 없는 자들을 실패한 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로 여기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도 돈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모였지만 결국은 이 돈을 기준 삼아 우상을 섬기면서 사람을 평가하고 자체적으로 바라보는 이 시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저도 공부하면서 살았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요,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돈만 내면 된다라는 식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귀한 섬김이죠. 사실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귀한 곳에 쓰임 받는 것은 또 좋은 의미지만, 이 사역에 크게 관심 없고 그냥 돈만 내면 내가 이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이것도 교회 안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사역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인식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만 내면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한 몸 됨으로써 이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으로 각자가 가진 은사로 섬기게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 돈은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돈도 내고 몸으로 직접 섬기는 것, 이렇게까지 나아가야지 더 귀한 섬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돈을 낸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이죠. 돈만 내면 내가 사역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듯이 돈과 하나님은요,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돈이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요, 이 돈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존 칼빈,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날마다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돈의 우상, 여러 가지 우상,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우리를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또 모습이 뭐가 있냐면 성공의 우상입니다. 어떤 우상보다 자신을 신으로 느끼게 하는 이 성공주의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성공주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도우심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지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성공의 우상을 성공이 우리의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죠.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어졌을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신하고 자신의 존재에 의미를 두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하는 우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실패를 하면 이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성공은 잠깐이고 일시적이며 외형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은요, 그리고 또 상대적인 것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죠. 성공은 다른 사람들과 끝없이 비교하게 하여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치와 그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성공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자기 내면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큰 우상이 있다면 그 성공의 우상이에요.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보다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을 막 들여서 그 나의 가치를 거기에 두려고 하는 것. 그래서 팀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일 것이다. 이렇게 팀 켈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것만 가지면 내 삶은 편안해질 거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숭배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의 우상을 저버리고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어지는 우상은 뭐냐니까 안정적인 삶의 우상이에요. 큰 욕심이 없고요. 그냥 안정적이고 평범한 인생을 꿈꾸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서 본 대로 돈과 성공에 대한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평범한 삶의 기준도 이 상대적인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평범함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판잣집에 살면서도 나는 만족한다라는 삶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몇 평 되는 집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평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뭐 어느 지역에 살아야 되고, 노후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로 기준 삼아서 자신의 삶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우상화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 안정적인 삶은요, 다른 말로 하면 어려움이 없는 삶이에요. 자기가 생활하는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안정적인 삶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 없는 삶도 결국은 돈과 성공에 밀접하게 연결되어서요,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우상으로 섬기며 사는 삶으로 또 연결되는 것이에요. 내가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이 삶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막 성공과 돈에 우상 삼아서 막 살아가는 삶으로도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도, 불신자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이런 안정적인 삶의 우상이 펼쳐지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가장 위험한 모습이 뭐냐면 안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안정적인 삶과 연결해서 안정적인 신앙생활. 거기서 오는 모습이 뭡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나 순종의 태도 없이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만족하는 것.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내 삶에 개입, 방해받지 않고 교회 다니고 섬기고 이런 것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어도 이분주의죠, 그죠?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어도 별 감흥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게 만드는 안정적인 삶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적이 적당히죠, 적당히. 그래서 많은 이제 어린 청년들이 부모님들이랑 되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한 몸으로 살아가려고 막 뛰어들어서 함께 말씀 보고 함께 말씀 연구하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려고 주중에 막 모여서 막 살아가는데 부모님들과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 또 가나 주일날만 가면 되지 적당히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적당히 안정적인 삶이 다 개입되니까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추구하지 못하는 생각들로 막 이렇게 짓눌려 벌리는 것이죠. 하나님 알고 십자가 따르고 복음과 말씀을 알려고 하는 것에 크게 관심 갖지 않고 주변에 말하는 적당히라는 이 말에 수긍하면서 인정하는 모습도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제가 추려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면 로맨스의 우상이에요. 로맨스의 우상. 이 우상은 어떤 우상입니까?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라 사람에게서 참된 행복을 얻으려 하는 모습이 로맨스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만 참된 행복을 막 누리려고 사람을 막 찾는 행위인 것이죠. 이게 어떤 게 우리의 일반적인 관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성교제인 것이죠. 어떤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 마음과 가치를 두고 채우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맨스의 우상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채워지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이 또 연약한 인간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번 기억났던 것이 되게 이제 유해지 성향이 강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그거래요. 나의 반쪽. 이게 되게 유해지 성향 그리고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성경적이지 않는 이제 말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생각해보시죠. 이 원을 반을 딱 갈라놨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원도 온전하지가 않아요. 막 끼어져 있고 이가 나가 있어. 막 좀 떨어져 나가 있어. 그런데 이 둘이 만나면 온전히 하나가 되겠습니까?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반쪽 이렇게 말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반쪽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완전한 일체감과 완전한 행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반쪽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 삶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쏟는 것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마음을 채우려 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은 당연한 것이고 결혼한 자들 안에서도 이런 우상을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불륜이라고 이야기하죠. 옛날에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았지만 부부의 세계라는 이 드라마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죠. 그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다가 걸린 남편이 그 아내를 향해서 뻔뻔하게 외치는 대사 기억하십니까? 사랑에 빠진 것이 죄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드라마 보지 않았어요? 그 대사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불륜한 남편이 아내 앞에서 뻔뻔하게 소리치는 장면이 사랑에 빠진 것이 죄가 아니잖아. 죄예요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도 죄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는 죄예요. 나중에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이 부분에서 이 파트를 우리가 잘 보겠지만 아내를 두고 바람피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남편을 두고 바람피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관계의 질서를 깨트리는 죄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죄가 아니잖아 이렇게 외쳤지만 죄입니다. 죄. 청년들은 더 말할 게 없죠. 자신과 맞는 사람을 찾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다가 헤어지면 그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한 명은 떠나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막 그렇게 살아가거나 또 교회에서 또 다른 청년을 막 찾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한 몸된 이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 엉망이 되는 것이에요.
와,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상처와 허전함을 채우려고요, 다른 지체들을 계속해서 막 보는 거예요. 그게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은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다, 뭐 이런 개똥 같은 철학, 그죠? 주님의 사랑으로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별했으면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을 좀 회개하고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사랑,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있는다. 이게 다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주님의 사랑으로 있는다.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이네. 그렇게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미혼인 청년들이 교회를 옮기거나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찾는 기준이 새로운 로맨스를 꿈꾸면서 선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 좋은 공동체, 이것도 기준으로 삼아서 좋은 교회를 찾는 청년들도 있는 반면에 자기의 새로운 로맨스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막 이동하려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런 청년이 있었거든요. 얘가 모태 솔로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번 옮기게 돼, 갑자기. 왜? 그러니까 얘의 변명은 난 여기 우울한 개구리 같다. 좀 더 큰 교회를 한번 섬겨보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 속을 다 알죠. 얘가 연애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던 친구입니다. 그런 걸 아니다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로맨스를 꿈꾸면서 교회를 옮기는 경험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나 청년들이 많이 모인 교회들을 선호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에게는 이런 개척교회가 관심 바뀐 거예요. 와도 그죠? 자기 또래들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집회나 예배나 수련회에 가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기보다, 그러니까 좋은 청년들을 이렇게 저기 좀 좋네 이렇게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참된 행복과 의미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그 지체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리고 채우려는 이 우상이 잡혀있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거룩하게 서로 막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여러 가지의 우상들이라는 것이에요. 돈, 안정적인 삶, 성공, 로맨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성도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계명은 결국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있지도 않는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거나 섬기거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입시킨 것을 즉각 중단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사단의 방해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그것을 섬기거나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예배할 수도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제1계명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1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은혜인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와 아직의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확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때 나눴던 것. 확정적 성화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1계명을 지킨 자로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점진적 성화는 무엇입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교회로서 이제 이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서 우리는 확정적 성화, 점진적 성화를 통해서 우리 이 1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이고 또 지켜야 하는
자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 된 교회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결단하고 지체가 된 서로를 섬기고 주신 은혜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적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구원 역사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욱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힘써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소희씨 예배드리고 있죠? 영상으로 만납시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한 주 빠지는 것도 우리의 각자의 스케줄이 다 있고 일정이 있고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이 당연히 있겠지만 교회는요 공예배를 통해서 같은 말씀 안에 있는 그것이 공예배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떠났지만 우리가 이 현대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주신 그 문물, 유익의 문물이 무엇입니까? 영상 아니겠습니까? 함께 같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함께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공예배로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공예배에 모였다면 이제 우리가 각자가 받은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다른 신을, 다른 우상들이 막 생각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 같은 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나누면서 우상 숭배의 생각이 들어오지도 틈도 없을 정도로 은혜로 막 나누고 풍성하게 막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예배와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생각이 들어올 틈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득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우상 숭배? 그게 뭐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제1계명을 지키는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는 1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1계명을 다 지키시고 우리에게 1계명을 지킨 자로 또한 지킬 수 있는 자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참된 감사와 참된 그 은혜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계명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잘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이 계명을 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이제 교회의 존재로서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예배의 중요성을 잘 기억하여 우리가 잘 지키게 하시고 또 성도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제 우리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우리의 유일하신 예배 대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1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1계명을 다 이루셨고 다 지켜 성취하신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죽으심을 이어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일계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계명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두고 하나님과 저울질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가인들을 깨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임을 알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의 존재적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고군분투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 교회적 존재로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함께 그 같은 말씀 안에 함께 하나님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돈과 성공과 안정적인 삶과 로맨스 모든 우상들을 다 하나님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상이며 유일한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일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일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일계명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일계명을 지킨 자로 또 지킬 수 있는 자로 지켜야 하는 자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우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너무나 많은 사단의 방향들이 있습니다. 돈의 우상, 성공의 우상, 안정적인 삶의 우상, 로맨스의 우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사단이 실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음을 기억하여 오직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그 예배적 삶을 우리가 이 공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가운데에 모든 우상숭배를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식사교제 후에 우리 설교 나눔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 말씀 수련회가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준비되고 있는데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오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수련회 이후에 우리 1박 수련회 있습니다. 이때는 조금 교회 우리가 후반기 때 성령적 교회를 배울 거기 때문에 이따 우리 함께 모여서 그 교회에 대한 짧은 이제 그 개론 정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비를 내어주셔서 함께 우리가 수련회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학교 이제 우리가 7단원이 시작되었죠. 2학기 교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달부터 좀 디자인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할 거고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식사 교재 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꼭 교회학교 교사는 선생님이 한 명 더 투입될 겁니다. 우리 라경미 성도님께서 투입되셔서 우리 3인체전 이제 어벤져스가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더 이제 우리 풍성하게 성도들이 함께 우리 어린아이들을 함께 섬기는 귀한 삶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겠죠. 9월달부터 3인체제로 돌아가시면 좋겠고
8월 달은 우리 모두가 투입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제 후속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이고요.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구섭 집사님, 박기호 권사님, 우리 가정의 둘째 아들인 김민재 형제가 이제 내일 드디어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네. 이거 참 하나의 은혜고 시간이 참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언제 갔죠? 작년 1월이었죠, 그렇죠? 그때 여기 광고 때도 막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군대 간다, 뭐 휴가 나온다, 뭐 이렇게 광고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전역입니다. 그래서 전역 후에도 정말 믿음의 청년, 우리 정말 하나의 백성답게 교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민정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나와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쓸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쁨으로 주님께 헌금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쓰시라고 주신 그 물질 두고 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지는 손길 위에 물질로 오랜 은혜를 얻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채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드리며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은사와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기쁘게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참 또한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함과 고통하심이 제 의견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적 존재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에 나서는 사랑하는 교회 공석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는 경험을 드리겠습니다.